사무엘서에 나오는 주요한 등장인물은 한나와 사무엘 그리고 사울과 다윗입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서를 보시면 이렇게 네 분의 일생이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한나의 이야기는 사무엘서를 여는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나의 이야기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시기는 무척 혼란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의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쳐서 가나안에 정착하긴 했지만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삼손과 기드온 같은 인물들을 세우셔서 나라를 구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무정부 상황이었고 지파들과의 싸움, 종교적인 타락과 변절, 외세의 침략 등으로 무척 전국이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보실 때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함께 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는 무정부의 상황, 그 한가운데 등장한 여성, 그 대문을, 그 입구를 여는 역할을 한 여성이 한나라는 것이죠.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제약의 상황으로 전국이 흘러가고 있는 그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과연 이스라엘의 미래는 있는가? 있다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해야 민족의 미래를 맞을 수 있는가? 그런 불확실한 민족의 운명 앞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해답을 불임 여성 한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여인 한나에 대하여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나가 시집 온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1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감동적인 족보를 가진 집안 출신입니다. 적어도 집안 내대를 자세히 소개하는 것을 보면 그녀의 남편은 명문가의 집안 출신이고 견실한 가게의 후손이에요. 괜찮은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한나는 자식을 낳지를 못합니다. 1장 2절에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는 명문가의 가정에 시집을 와서 아쉬울 게 없지만 그녀는 불임이었습니다. 자녀가 없고 자녀를 가지리라고 하는 희망이 없습니다. 서구에서는 출산을 가지고 그 여자의 능력을 규정하거나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은 여전히 고통이고 아픈 일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불임 여성을 하나님에게 복받지 못한 여인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엘가나는 그의 조상으로부터 아름다운 과거를 유산으로 물려받았지만 아내를 생각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 가정에도 미래가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한나의 이야기는 갖고 있습니다. 아내 한나가 불임의 문제를 갖고 있었지만 부부의 예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1장 4절 5절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두 사람의 사랑에는 불임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또 다른 아내였던 브닌나가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의 라이벌이었던 또 다른 아내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해서 조롱하고 결국은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고 그때마다 한나는 울기만 하고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한나를 달래며 위로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남편 엘가나는 그 시대의 가부장적인 문화의 편견과는 달리 그녀의 아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 모습 그대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성을 아이 낳는 하나의 도구로 여기던 그 시대에 엘가나는 아내를 달랬습니다. 자녀가 있든 없든 당신은 내 아내.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이요. 여자가 도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엄숙한 선언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시대의 여성들, 특히 불임의 여성들은 이런 사회적인 통념들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남편이 다정다감하고 금슬이 좋아도 남편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확실해도 한나의 불임은 남편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급기야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1장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불임이 누구 때문이었나요? 그녀를 임신하지 못하게 불임하게 한 분이 누구였나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 해결을 하나님에게서 찾고자 했습니다. 자제력을 잃고 이 모든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쓰라린 마음을 안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한나를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보던 제사장이 엘리가 그녀를 오해했습니다. 1장 13절 14절에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러나 한나는 제사장의 책망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제사장의 책망에도 주눅들지 않는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옵니까? 그녀의 절박한 마음에서 옵니다. 그녀에게는 그만큼 불임이 절박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린 엘리가 이렇게 대답했지요. 1장 17절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 엘리의 답변은 확증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엘리는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확정해 주었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들은 한나는 마치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 당신의 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리고 그 다음 장면입니다. 1장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19절에 나란히 기록이 되어 있는 두 동사를 주목해 보세요. 동침하다, 생각하다. 동침하다, 기억하다.
한 가지 행동에 대한 두 가지 모습이죠. 한나는 그녀의 남편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 시간 하나님이 한나가 요청한 것을 기억했다. 그 이전에도 부부 사이에 성생활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만큼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여러분, 불임을 겪고 있는 여성이 아이를 가질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쉬운 일도 아니고요. 결코 흔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나의 이야기는 불임 여성이 임신한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생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이 나의 인생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하는 말이 있지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결국 우리 인생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도하여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불임 여성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이야기로 초대합니다. 모든 인생 이야기는 기승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해결이 있습니다. 오늘 한나의 이야기는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에 하나님을 초청했을 때 어떤 미래가 열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만 철저하게 초점을 맞추어서 인생 이야기를 풀어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한나가 자신의 출산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기도인데 찬양이고 기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기도로 해서 받은 선물, 그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그래서 뿔로 시작해서 뿔로 마칩니다. 한번 볼까요? 2장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10절 볼까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뿔이 높아졌고 왕을 세워 뿔을 높이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10절이 약간 대규 관계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위엄, 권능, 명예를 상징합니다. 1절에서 한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이를 주셔서 자기 뿔이 높아졌다. 내가 여자로서의 이름값을 하게 되었다. 여자로서의 나의 명예를 찾아주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왕을 세우셔서 그 왕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즉 자기 민족 가운데 왕을 세우셔서 그 왕에게 권능과 명예를 주실 것이다. 자기에게 아이를 주셔서 여자로서의 명예를 높여주신 그 하나님이 자기 민족 가운데 왕을 세우셔서 자기 민족의 명예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기 출산의 기쁨으로 시작한 노래가 민족을 위해 세워질 왕을 기대하는 기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한나의 개인적인 사건을 넘어서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이 장차 세우실 이스라엘의 왕을 예상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망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는 한나의 노래입니다. 미래가 없던 여인이었던 한나가 불임에서 탈출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노래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전망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기름 부어 세우실 왕을 통해 열릴 자기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며 기뻐하는 노래란 말이죠. 당시는 왕정시대가 아니었지만 한나는 그의 노래를 통해 왕정시대의 도래를 미리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노래는 불임 여성이었던 한나가 자기의 태가 열릴 것을 기뻐하는 노래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태가 열릴 것을 기뻐하는 노래이기도 하다. 한나가 불임이었다면 이스라엘 민족 역시 불임 민족이었습니다. 미래가 없는 민족이었고 소망이 없는 민족이었고 인물이 없는 민족이었다. 한나는 자기의 문제 해결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의 문제 해결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을 내다보고 노래한 거죠. 즉 한나는 자기의 인생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 민족의 문제에도 개입하실 것을 내다본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선물인 그 아이를 보며 여인으로서 자기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자기의 민족의 미래에도 전망을 주실 것을 내다보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 어떻게 이런 노래, 이런 찬양이 가능했을까요? 출산의 기쁨을 넘어 어떻게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칠 수 있었냔 말입니다. 단순한 상상을 넘어, 단순한 기대를 넘어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을 위해 왕을 세우실 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내다볼 수 있었느냐는 거죠. 우리는 그 얘기를, 그 단초를 그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나는 아기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드렸죠. 거기에서, 그 기도에서 그녀의 의식, 신앙 의식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겠습니까? 시작. 이걸 서원 기도라고 하죠. 한나는 불임이라고 하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매주지하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아이 다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마치 신을 달래어서, 하나님을 달래어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접근은 하나님의 성품에도 맞지 않고 기도에 대한 바른 접근도 아닙니다. 그러면 한나의 이 서원 기도는 어떤 숨은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하면 칼로 머리를 밀지 않은 채 아이를 길러서 그 아이의 한평생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아이를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한 아이가 태어나면 나실인으로 하나님에게 드리겠다는 것이 한나의 서원이었습니다. 나실인 제도는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유일신 신앙, 여호와의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신앙이 가나안의 바알 종교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아니라도 다른 지파 출신일지라도 성직자로 영입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시스템이었죠. 그러므로 나실인 제도의 핵심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해 살면서 가나안화되는 것을 막는 데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에 나실인 제도의 핵심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자기 자녀를 나실인으로 키우겠다고 선언하면 칼로 머리를 밀지 않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포도주는 가나안 농경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목민의 전통을 가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민족의 정체성을 뿌리째 흔드는 독한 유혹이었습니다. 또 가나안 지방에는 단발머리가 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아이를 주시면 나시린으로 하나님에게 드리겠다고 하는 서원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전임 사역자로 헌신시키겠다는 뜻도 있지만, 한편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에게 동화되는 것을 막고 유일하신 하나님 신앙을 보존하고 지켜낼 그릇으로, 인물로 키우겠다는 한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나는 불임이라고 하는 자기의 원통한 마음을 넘어서 가나안 문화, 세상의 문화에 점차 동화되어 가는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자기 민족에 대한 원통한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불임과 함께 지도자적 임무를 낳지 못하는 그 시대의 불임을, 민족의 불임을 함께 아파하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는 그 시대의 아픔, 민족의 아픔을 위해 자기 아들이 쓰임받기를 원했던 그 시대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서원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임과 개인적인 원통함을 보면서 그 시대의 불임과 이스라엘의 민족의 원통함을 함께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난국의 시대에 자기 민족을 구할, 가나안 민족에 동화되어 가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자기 민족의 이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 신앙을 회복시켜줄 시대의 아들, 민족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사명의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에게서는 한나와 같은 민족적 모성애, 사회적 모성애, 공동체적 모성애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한국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마치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몰아넣는 것 같습니다. 경쟁적이고 호전적인 교육열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력이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매년 사교육에 쏟아붓는 돈이 20조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돈을 가진 부모들은 선행학습이라는 이름으로 목동으로 모여들고 턱먹고 외고 열풍으로 자녀들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행복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압박감에 떠밀린 아이들은 극단적으로 자살을 택하기도 합니다. 자녀들과 대화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 속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제 아이가 논문에 대한 압박감이 얼마나 큰지 연말에 송년 예배를 드리고 함께 커피를 먹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번은 건물 옥상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 밑을 바라보니 너무 편해 보이더라고. 우리가 몰라요. 우리 시대의 어머니들은 왜 자기의 자녀들을 이렇게 벼랑으로 내몰고 있을까? 자녀의 출세? 어디 그게 뭐 부모 좋으라고 하는 거겠어요? 그런데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제 자식이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회적 모성애, 민족적 모성애, 공동체를 생각하는 모성애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자식이 어떻게 되든 우선 내 자식이 잘 되면, 내 자녀만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간다고 행복해질 수 있나요? 모든 가정의 자녀가 다 행복해야 우리가 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한나의 모성애처럼 한 시대를 살릴 아들을 원했던 어머니, 그런 사회적 모성애, 그런 공동체적인 모성애가, 민족적 모성애가 너무 그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오늘 본문이 한나라고 하는 한 여성의 초점을 맞춘 개인적인 영웅담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이 부분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노래는 하나님을 위한 찬양입니다. 한나의 노래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 아니라 암울한 민족의 장래에 빛을 던져주신 분도, 자기의 아들을 통해 빛을 던져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2장 3절 9절입니다.
같이 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2장 3절 9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던도다. 함께하죠.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이 정도 되면 인생 역전 드라마죠. 교만한 자, 오만한 자, 이 세상 권세 가진 자, 잘 나가던 자, 부자, 지주, 관료의 세상은 사라지고 약한 사람, 빈궁한 사람, 줄이던 사람, 임신 못하던 여자, 불행하고 원통하게 살던 사람의 세상은 열리고. 여러분, 이런 운명의 반전 드라마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인생 역전, 민족의 역전, 시대의 역전이 가능합니까? 누구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전이 누구에 의해 가능해집니까? 누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누가 역사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을 세우셔서 민족의 운명을 역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2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를 하나님의 일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 역사 안에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크든 작든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서 일어난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야기의 중심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의 근본 주인공, 근본 주체도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어떤 역사도 하나님과 무관한 역사는 없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약한 자, 굶주린 자, 자식 없는 자, 패자, 버림받은 자는 변두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변두리 인생들의 역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역전을 꿈꾸고 있습니까? 내 민족의 장래를 걱정합니까?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바쁜 세상에 내몰려서 이 시대의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을 염려합니까? 해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내 자녀의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우리의 가정에 개입하기를, 직장에 개입하기를, 민족의 운명에 개입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미래적인 전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